1장부터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복된 또 기쁘고 또 행복한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신학자들이 신약의 구약이다 뭐 이런 이름까지 말씀을 합니다.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히브리서에 나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리적인 부분과 그 훈계 부분이 나타납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신약이 구약을 초월한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피조물과의 이 관계 등등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편에는 우리가 믿음편이라 훈계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을 위시해 가지고 신앙을 확고히 지키고 그 영웅적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고통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같은 시대에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지켜지는 이런 좋은 훈련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록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아마 성도들의 박해가 많이 언급된 것을 봤을 때에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러니까 AD 65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는데 이후 그러니까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 선지자나 천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우월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힘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을 주관하실 분이라 그렇게 말하죠. 재림은 여러분 재림은 현재 보이는 세상이 마지막을 고하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시작이 되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재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여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이 재림할 때만 남았다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지금 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있고 이걸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재림하실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본래 만유가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의 관리 아래에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해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이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복되고 기쁘고 정말 능력 있게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와 성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는 빛의 반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비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반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의 제일 황금 보석과 같은 메시지. 이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빌립보서
말씀에서 봤습니다만 비하의 신분을, 낮아지신의 신분을 취하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다.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 자,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입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더 확증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노력하고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사람들이 천사를 존경하고 선지자를 존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찬송했잖아요. 샤프 박사라고 하는 분, 중세 시대에 가장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베르나드의 라틴어로 쓰여진 건데 가장 오래된 찬송가 중에 하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변증해 주는 찬송이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 기분을 못 느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죽음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못 견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믿어도 그래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뭐라 기쁨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 모든 진리를 변증해 줄 수 있는 찬송이 85장. 그리고 우리 101장도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교단 CRC, 우리 교단에 있는 하란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 CRC 교단에 아주 선배인 명설교가이면서도 영성이 풍부한 목사님, 이 베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 떠졌습니다만 이분이 만든 찬송가인데 시편 148편 13절 그 이름이 홀로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을 근거해 가지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케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다. 이것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이 베툰 목사님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찬송이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예수. 오늘 아침에 예수님만 자꾸 부르다가 가셔도 돼요.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이 나에게 내 구원의 구주가 되셨다. 나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다.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 이순애 권사님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뭐 비즈니스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또 되고,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상 더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